절이지만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절이 3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이 캘린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절과 또 성탄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여호와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성령과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20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끝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변을 흘러가는 것에 그대로 매이지 말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 겁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 끝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빠른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니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나절 만에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지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게 요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이 AI나 이 얼마만 지식에 더하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마지막 때인 건 분명한 거죠. 또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비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동일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택했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다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오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게 파워를 이게 권능이에요.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능력의 이슈예요. 권능의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다는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제 한참 무르익어서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갈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령한 것을 기리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의 임하심, 이 사도행 1절만 성령이 임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절이 5절인데 이 5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 이게 다 같이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이 교회 안에 이론과 의견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서로 혼선과 약간 혼동이 있고 또 서로 다른 견해에서 심지어 다투기까지 해요. 그리고 또 반목 질시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을 권능, 능력으로 구비하지 않고서는 즉 주의 권능으로 흑암과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까기 전까지는 결코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요걸 꼭 명심해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4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구비시키기 전에는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성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먼저 알 것은 성령은 우리가 성령 그러는데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이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몸에 부활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경과 이게 인터체인저블하게 이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계시는가? 그래서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어떤 것을 다 허비해도 그것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대단한 은혜와 복으로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주 성령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듯이 성령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의견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이 그리운데 이 중요해요. 근심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사랑과 동행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 설명할 수 없는데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학 전문가들, 신학자들, 또 뭐 유명하다는 목회자들, 사람들의 판단과 의견을 참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온갖 기준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금방 요절에도 예수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건 과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물로 베푸는 주체가 요한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능동하는 주체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자, 물 세례는 사람이 행하지만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그런데 좀 너무나도 이게 좀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세례 주시는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3절 말씀만 택했는데 자,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그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 이 누가는 이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게 그 누가는 유대교로 입문한 자예요. 그래서 이방이라고 말하기도 참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 여행을 했고 직업은 의사죠. 그리고 또 이 누가는 교회 역사를 최초로 기록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6장 10절부터 갑자기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자로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가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2절 제가 본문 택했지만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은 3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고난은 이 단어가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뭐 거기서 패션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큰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큰 고통을 영어로는 agon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 death of agony and shame 이것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말이랑 영어는 이제 어순이 같은데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15장 3절 8절에서는 고린도전서죠. 15장 3절 8절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첫 번째 복음이 내용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무덤에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5절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사도가 12명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니라. 또 여기서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번 보였다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사도들에게 보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감나라에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전개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40일인가? 유대인들은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않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어요. 흉내 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금식할 때는 물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40년 숫자가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산 호렙으로 걸어간 날수도 40일이고 또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40일간 금식 등입니다. 아무튼 40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심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자, 이 이제 원문에는 이제 사도란 말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러는데 여기 좀 약간 민감한 건데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모이사는 이렇게 이제 현재형이고 이제 이렇게 그 메인 버브는 이제 과거형인데 이건 뭐냐면 계속 반복된 일을 말할 때 하는 그 형태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NIV 성경은 이 점을 잘 파악해서 NIV는 on one occasion 한 경우에는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이 커맨드가 뭐예요? 커맨드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 기다리는 게 그게 커맨드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고 싶은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이게 성령이죠. 너에게 부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자, 볼지어다 누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아버지 약속하신 그 지금 여기 4절에 또 나오잖아요.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성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방금 말했듯이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즉 내가 말했듯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구비되기 전에는 가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이제 주로 유대인 신자들이죠. 성령 충만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떠나요. 예루살렘을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역사를 한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는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입니다.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흩어지라. 이게 지금 사도행 1장 8절에 나온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 집사죠.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아예 발도 디디지 않는 곳이에요. 피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 오늘 요절은 5절입니다. 이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라.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게 대칭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 잘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 강림이에요. 자, 여기서 몇 날은 뭐냐면 이게 열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고 또 오순절은 부활하신 것은 50일이니까 50 빼기 40은 열흘이니까 그 몇 날이 바로 이렇게 10일 열흘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며칠이 될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건너서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또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또 예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된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요엘서 2장 28절 29절 외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생활 하면서 이제 흔한 오해가 있는데 성령을 세례 그러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막 이상하게 이 감정의 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a matter of emotion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보게 되면 진짜 능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무식한 자들이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no intelligence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또 정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사 중지론을 또 주장을 해요.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성령 세례는 종료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진짜 세상에나 여전히 성령과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부에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이게 현재이기 때문에 b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또 여러분들 학자 중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리티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게 크게 4대 주요 주제가 있어요. 언더라인 팀이 있어요. 그 네 번째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학은 교회의 삶과 사역을 섬겨야 된다. 그게 네 번째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런데 성령의 인격체, the person, 성령이 일하신 거에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가 당원 직면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의 선물로 이제 나오는데 선물이 은사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또 이 성령 세례가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게 모두의 정당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입니다. 슈퍼내추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천사 한번 빼보세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삭감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의 깊게 오늘 이제 결론이자 본문인데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표현했는데 이 세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근데 오늘 설교가 내용이 세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할 수 없지만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세례의 의미를. 그래서 그 하나 예로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그랬는데 이게 의로 오니까 이제 NIV 성경은 이제 by one spirit 그랬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 성령 안에서 그 인이에요, 인. 그렇게 잘 번역한 성경책이 있는데 세례를 받아 한 몸 이잉해라. 한 몸으로 한 몸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영어 성경 그 메이저 트랜슬레이션에서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바이 스탠다드 버전은 너무나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in one spirit 한 성령 안에서 we were all baptized 그 다음에 into
into가 뭐뭐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into one body. 이건 번역이 너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례를 주다. 영어로 baptize. 근데 이 헬라어로 이렇게 바프티조거든요. 바프티조에서 baptize 나왔으니까. 자, 이 세례를 주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담그다 그 뜻입니다. 담그다. 그 다음에 이게 몸모 속에 잠그다 그 뜻입니다. 이 바프티조 뜻은 뭐냐면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물 밖에 있다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게 바프티조입니다. 자, 물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회개한 자에게 우리가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회개한 자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은 그 물 세례가 이 사람이 회개했다 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회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개한 사람을 물세례 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의인의 회중,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회중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물세례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회개 받을 때 보세요. 물세례 주고 이제 회개했다 합니까? 회개한 사람한테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성령의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 돌이나 나무같이 아무것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의 새롭게 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까 다 말했지만 이 물세례는 사람이 베풀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반면에 물세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에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베푸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주는 주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게 되는데, 자, 요한의 세례를 볼 건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8절 그다음에 11절 12절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회개한 그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드에서는 뭐냐면 therefore bring forth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그랬어요. 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는 행동, 네가 말하고 있는 행동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세를 줄지 내가 고려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는 뭐죠? 내 뒤에 오시는 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가 뭐죠? 회개한 너희에게입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한테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 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지금 여기는 이게 뭐 스프링클이냐 또는 뭐 이머전이냐, 지금 또 그거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교회에서의 물세례는 복음으로 회개한 자가 회개했다는 공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인투에 인투 one body.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의인의 회중인데, 근데 교회 보세요. 세례받은 사람 중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의인의 회중은 뭐냐면, The Universal Church입니다. 교회에서 물세례를 줌으로 이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의인의 회중에 들어왔다는 공적으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그래서 뭐 유아세례, 그 다음에 입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동세례도 주는데 이걸 또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지. 제가 이 일을 참, 물론 이제 몰라서 그랬겠죠. 너무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이 물세례가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의인의 회중. 시편 1편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든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을 말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오늘 요절 5절에 말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례요한이 먼저 말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증언한 거잖아요. 마태의 증언이에요. 또 이제 마가는 마가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을 세례를 베푸시라.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자니까 누가의 증언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기로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쓴 사도 요한도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과 33절 보게 되면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러면서 33절에 오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랬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도 증언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19장 1절 7절 길지만 19장 1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그다음에 후임 목회자로 아볼로가 간 거죠. 바울이 윗지방 소아시아의 저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복음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때는 성령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바울이 이르되 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 뭐죠? 이게 물세례예요.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내 뒤에 오신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잖아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자 그들이 듣고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같은 뜻이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건 나왔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런데 한 사람을 더 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인물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죠.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되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제 이 베드로가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10장에서는 그 성령의 지시로 베드로가
이탈리아 군대 그 엘리트 군인이에요. 이탈리아 군대는 로마 군대는 여러 가지 민족이 섞여 있는데 이탈리아 군대라고 하면 그 엘리트 군대입니다.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성경에 기록된 첫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연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성령의 충만함과 물세례를 받았어요. 이 경우는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물세례와 성령 순서가 바뀌어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다음에 물세례를 그 다음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임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8명이 같이 간 거죠. 최소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방언은요, 이게 사람이 이해 못 합니다. 통병이 되면 이해가 돼요. 그들이 한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 청하니니.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최소한 6명 이상 그 유대인 형제들이 같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죠. 야,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더니 이방인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대. 소문이 딱 나니까 이게 당연히 논란이 되죠. 논란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무할레자 집을 들어갔냐? 이게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인데 이에 대해 베드로가 자기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인데, 자, 생명 얻는 회개는 성령의 세례와 같이 연결됐다는 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한 게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설명을 했길래 그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돼요. 그 말에 빠진 거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거 생각나느라. 이게 오늘 요절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요 설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하는 건데, 자,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게 권능, 이 능력의 이슈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첫 경우예요. The first infilling이에요. 첫 번.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제한된 시간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경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나는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문제를 일으킨 게 많아요. 폐단이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내 성령 충만한 자인데 신앙생활이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그냥 안주하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부작용과 그 폐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소중한 아기를 더러운 목욕물로 함께 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끔찍하게 왜곡한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것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끔찍하게 말씀을 왜곡한 거죠. 또 어떤 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성령 세례 필요 없다. 이것도 말씀을 끔찍하게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는 이미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내가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거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해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 즉시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경우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여도 순서는 그거랍니다. 이미 회개한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 충만함의 첫 경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요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는 몇 날에부터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했었죠. 그죠? 세례 요한 이야기했죠. 그죠? 마태가 증언했잖아요. 그죠? 마가도 증언했잖아요. 누가도 증언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베드로도 증언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했고 바울도 했잖아요. 저 어떻게 뭘 부인할 거예요, 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권능의 이슈로서 흑암의 권세, 허물과 죄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구비하기 전까지는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령 세례 그러면 이제 오순절 교단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동향을 보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이니까 순복음 성결교 오순절 교단의 경계가 흐려져요. 지금 그게 없어져요. 거의 다 이 교단은 정치 체제예요. 신학적으로는 전부 다 성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제 말씀을 다 했는데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그 권능의 은혜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두 개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이 이게 초막절인데 명절 끝날이 제 8일째 된 날인데 이때는 이제 물을 부으면서 이제 헌신하는 날인데 굉장히 큰 날이에요. 여호와의 절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물을 기얹는 그 마지막 8일째 그 세리머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를 아마 다다음에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했노라. 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감기 주일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정말 가능한 함축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서 준비하고 한 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무식한 거는요, 진짜 답답할 정도로, IQ도 2자리도 아니 1자리 정도로 그게 답답합니다. 세상의 학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권능에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나아갑시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주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좀 그 내용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이해를,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